안녕하세요. 우리 문화유산을 공부하고 소개해드리고 있는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달에서 방아 찧는 토끼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서양 사람들은 달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달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면 그 기운으로 사람들이 미치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어에 루나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라틴어 루나에서 파생된 단어로 미치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보름달이 뜰 경우에 그 빛을 받고 잠을 자면 늑대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문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원래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 뜹니다. 그런데 간혹 한 달에 두 번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우울하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블루와 달을 뜻하는 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서양인들이 이렇게 달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토지가 비옥해서 농업 문화가 발달했던 동양과는 다르게 기마 유목 문화였던 서양에서는 보름달이 뜰 경우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기반의 차이 때문에 달을 안 좋게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동양에서는 달의 모양을 관찰해서 그 해의 날씨를 예측하거나 달력으로 활용하는 등 농사와 관련하여 쓰임새가 많았기 때문에 달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이 떠오르는 시간과 위치, 색깔과 모양 등을 보고 그해 농사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예측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동양 사람들은 태양을 양으로 달을 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여자들이 달의 기운을 받으려고 달맞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달밤에 정한수를 떠놓고 소원을 빌기도 했는데요. 이것 역시 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물과 달은 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빨아들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기가 성한 달밤에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소원을 빌면 기도빨이 잘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지금은 달에 토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는 두꺼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보면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한편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요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에 옥황상제의 아들 10명이 태양이 되어서 동시에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태양이 10개가 되자 그 열기에 너무 뜨거워져서 살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자 요임금은 활을 잘 쏘았던 예라는 신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는 활을 쏘아서 9개의 해를 맞췄고 떨어뜨립니다. 이에 옥황상제는 자신의 9명 아들이 죽자 너무 화가 나서 예를 신에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예의 아내였던 항아도 함께 인간이 되고 마는데요. 인간이 된 항아는 영원히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고자 서왕모라는 신에게서 불사약 2개를 구해다 옵니다. 하나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남편을 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를 먹으면 다시 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아는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에 혼자서 2개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예는 홀로 남고 항아는 혼자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항아는 남편을 버린 채로 달에 갇혀서 두꺼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달에 토끼가 있다는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문제는 불교의 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의 문헌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자탁하나, 당나라의 스님이었던 현장법사가 쓴 대당서역기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당서역기 제7권의 한 부분을 읽다 보면 토끼와 거북이, 여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끼와 원숭이, 여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제석천이 노인의 모습을 하고서 동물들에게 음식을 요구하였고, 음식을 마련하지 못한 토끼는 자신의 몸을 바치는 사신공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감동한 제석천이 토끼의 모습을 달에 새겨서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경전인 구잡 비유경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선 토끼와 원숭이, 여우와 수달이 나옵니다. 토끼는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 원숭이는 사리불존자, 여우는 안한존자, 수달은 목건년 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첸나이 박물관에는 이러한 전생담을 표현한 조각이 보관되어 있는데 서기 3에서 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인도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 부분에 모닥불에 뛰어드는 토끼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불 앞에 쭈그리고 앉은 노인이 보이고요. 그리고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서 있는 사람은 제석천이고, 토끼 뒤쪽에 작은 동물이 둘 있는데 입에 뭔가를 물고 있는 것이 여우고, 그 뒤쪽에 얌전히 앉아있는 동물이 수달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우 위쪽에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동물은 원숭이로 보입니다. 여우와 수달은 어떤 게 맞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이렇게 달과 토끼 설화가 불교의 전례와 함께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것이고요. 서역과 중국을 거치면서 약간씩 변형이 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옥토끼가 달에서 절구질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내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달에 토끼가 있다는 내용은 민간에 뿌리 깊게 전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사찰 건축의 장식으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이렇게 스님들 가사의 장식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자기의 문양으로도 쓰였죠. 이렇게 오늘은 달에서 절구질하는 토끼 이야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지루하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